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오늘 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가 그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이에요. 그만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사역하다가 그리스도가 사역하는 복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삶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고, 사역도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역을 하시죠. 주체가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해요. 그러면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게 되고,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굉장히 놀라운 삶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이에요. 이거는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살면은 내 안에 갇혀요. 내가 사역하면은 내가 하는 사역 안에 갇혀요. 내가 생각하면은 내 생각 안에 또 내가 갇혀요. 내 지혜로 주님을 섬기면은 내 지혜 안에 또 내가 갇힙니다. 내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내 능력으로 살면 내 능력에 또 갇혀요. 내 성품으로 살면은 내 성품 안에 또 갇힙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원 결핍이라고 해요. 자원이 결핍된. 그 자원이 결핍된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사망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사망이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는다 했을 때 그 죽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원에서 끊어져서 자기의 제한된 자원에 갇혔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자원이 부족하니까 고난이 발생하고 거기서 수많은 악과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만 풍부하면은 문제들이 안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사랑이 부족하죠. 사랑이 부족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에서 자기를 끊어서 자기 안에 내재된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을 사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나의 제한된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계속 문제가 터지죠. 지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나는 공급받아 살겠다가 아니라 나의 제한된 지혜로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 살아보면 내일 일도 모르거든요. 내일 일도 모르니까 문제가 뻥뻥 터지는데 해결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킬 수 있다 했는데 해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니까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돼요. 자, 이거를 사망이라 그럽니다. 사망. 죽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파이프라인이 딱 연결되고 나무와 가지로 딱 연결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생명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연결된다 이 말입니다. 즉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너무 중요해요. 시편 1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마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풍성하단 말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살아야 되지 내 것으로 살면은 반드시 결핍이 생깁니다. 내 것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뭐라고 보냐면은 죄라고 불러요. 죄.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참 근원적인 죄가 보이셔야 돼요. 나의
제한된 지혜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걸 전혀 죄라고 부르지 않죠. 세상에서는 너의 지혜를 키우고 너의 능력을 키워서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로 살아라. 굉장히 추구하고 칭찬하고 흠모하고 따라갈 만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 없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하고 내가 사랑을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빡빡 긁어내가지고 사랑하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이 세계가 안 보여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부터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걸로 보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지식으로 아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자원이 내게 어떻게 흘러나오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은 전부 다 어디 갇혀 있냐면 자기의 자아의 제한된 자원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자, 북한과 남한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문제가 굉장히 많죠. 왜 문제가 많을까요? 자원이 부족해서 그래요. 자원이 부족. 근데 자원이 풍부하면은 문제가 다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나의 지혜가 너무나 제한이 있구나. 나의 지혜가 너무나 제한이 있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훨씬 크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저의 지혜를 안 쓰게 돼요. 거의 대부분. 안 쓰고 하나님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올라오는 천연적인 생각, 천연적인 지혜는 어차피 부족한 거니까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을 이제 신뢰하게 되죠. 예. 그러면은 결핍이 없어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결핍이 없다. 결핍이 없다.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공급되니까 결핍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평안이 없다. 이거 평안 결핍이죠. 안식이 없다. 안식 결핍이죠. 은혜가 없다. 은혜의 결핍이죠. 용서를 못하겠다. 용서의 결핍이죠. 인내가 부족하다. 인내의 결핍이죠. 그죠? 네. 충성이 부족하다. 충성의 결핍이죠. 온유가 부족하다. 온유가 결핍이죠. 겸손이 부족하다. 겸손의 결핍이죠. 이게 왜 다 결핍이냐? 내 것으로 하니까 그래요. 내 것으로 겸손하고, 내 것으로 오래 참고, 내 것으로 충성하고, 내 것으로 사랑하고, 내 것으로 용서하니까 가다가 보면은 바닥이 빈단 말입니다. 한계 이상으로 와버리면은 못 참아내요. 네. 일정 수준 이상의 문제가 닥치면은 다 바닥 나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거예요. 필요는 한데 안 나온단 말입니다. 인내가 더 필요한데 인내가 부족해요. 사랑이 더 필요한데 사랑이 부족해.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근데 야, 내 안에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러면은 내 사랑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사랑이. 내 안에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필요할 때 무한하게 내 안에 사랑이 나온단 말입니다. 내 안에 인내이신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가 인내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인내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인내가
인내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내가 사랑할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네요 하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만유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있다,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가 지혜고, 예수가 의고, 예수가 거룩이고, 예수가 구속이에요. 자, 이 말이 거의 이해를 못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예수가 지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의 예수가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의 지혜가 내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의 의가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거룩이 나온다는 거고, 구속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 해방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해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았으면은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고 내가 몸이다. 그러면 몸은 머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더 이상 소유할 필요가 없어. 온전해요. 온전해. 자, 이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2장 20절이 의미하는 바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여러분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한 1000번, 10,000번 들어야지 깊이 넓게 알아져 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냥 100번 듣고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도요,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 엄청나게 다릅니다. 깊이와 넓이가 엄청나게 달라요. 같은 한 말씀 자체가. 네. 제가 설명할 때도 어떨 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쪽 측면에 설명하고, 어떨 때는 저쪽 측면에 설명하고, 어떨 때는 깊이로 설명하고, 어떨 때는 높이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다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바울이 자기의 회심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또 자아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다. 이때 유대교에 있었으니까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했죠. 자, 핍박하고 심지어 어디까지 했느냐, 잔해하기까지 했다. 잔해. 완전히 파괴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파괴해야 합니다. 근데 뭐죠? 열심으로.
그것이 옳다 하고 했던 거예요. 이게 선하다 하고 했고,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라 하고, 이단을 핍박하고 파괴했단 말이에요. 사도 사울이 봤을 때, 이 교회는 이단이었고요. 예수는 이단의 괴수였어요. 근데 그것이 100% 옳다고 생각했어요. 100%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100% 맞다고 생각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이 자기에게 와서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사울은요 100% 틀렸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100% 틀린 인간이구나. 이게 자아파세, 자아의 죽음이에요. 자아의. 내가 인생을 사는데 부부하고 인생을 사는데 내가 100% 옳다고 산단 말입니다. 부부지간에 내가 100%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100% 틀렸네. 그게 거듭남이에요. 옛날에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부부가 사는데 식빵을 구우면은 항상 남편이 아내한테 식빵 테두리만 주는 거야. 평생을 식빵 테두리만 줘가지고 주니까 이 여자분이 평생 열받았는데 이제 환갑때가 돼가지고 또 이제 남편이 식빵을 다 구웠는데 또 테두리만 딱 주고 속에 말랑말랑한 부분은 지만 먹는 거야. 그래서 참다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이 인간아 이 지금 환갑까지 와가지고도 하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맛있는 건 이만 먹고 나는 이렇게 맛없는 그 꼭자리만 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했지 아시죠? 나는 속에 있는 게 맛없고 꼭다리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최고로 맛있는 걸 당신한테 주고 맛없는 것만 내가 지금까지 먹었다. 그게 뭐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복. 자기가 남편이 틀렸다고 40년 동안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가 맛있는 거 먹고 난 맛없는 거 줬다. 이게 100% 확신했죠. 100%. 자기 생각에 100% 옳았고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는 응? 저 맛없는 것만 주는 저 남편을 내가 용납하고 40년 동안 꼭다리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저 이기적인 남편을 40년 동안 받아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뒤집어 보니까 40년 동안 남편이 나를 받아주고 있었어. 이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내 중심적으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바라보던 나.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철석같이 내 지혜를 신뢰하고 살았던 그 사람이 누구냐? 죄인이에요. 그게 죄인이에요.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면 그게 죄인이 아니, 그거는 아주 낮은 수준의 죄인이에요. 숨어있는 가장 교묘한 죄인이 바로 이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교묘한 죄인이었죠. 율법의 의로는 유대교에 있을 때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죄가 하나도 없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바울은.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 자기 기준에서는 선만 행했어요. 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이단을 처단하는 100% 선한 것밖에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이 와서 쫙 비추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음을 딱 보는 순간에 사람이 확 뒤집어져 버렸다.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내가 통으로 자아였고 통으로 틀렸네요. 이게 바울의 죽음이에요. 죽음. 선한 자아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은
자기로서는 살 게 없어요. 악한 자아도 쓸모없고 선한 자아도 쓸모없고 미련한 자아도 쓸모없고 지혜로운 자아도 쓸모없고 이제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자기 대신 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계시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계시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던 바울이 끝나고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삶이잖아요. 자,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에서 여러 영갑자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하는 건 뭐겠어요? 철저하게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옳다고 생각하고 유대교는 뭐겠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고민했잖아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기준에 철저하게 맞아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들어요. 나는 철저하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딱 오는 순간에 성경을 보되 철저하게 자아로 성경을 봤다는 게. 자아는 성경을 왜 보냐면은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성경도 자기 중심으로 다 해석해버린 그게 바로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요 전부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천연적인 자아로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울이 살고 그리스도를 죽이든 바울이 사니까 그리스도가 죽죠. 그 시절의 모습이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구약 성경을 우리 조상들이 해석해 놓은 것을 유전이라고 부른다. 전통적인 해석. 조상들의 전통적인 해석에 대하여 성경이 아니고 성경을 잘못 해석한 가말리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이 잘못 해석했다. 그 유명한 가말리엘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근데 그 가말리엘을 따라가니까 자기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전통적인 관점이나 해석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지만 이게 이제 열심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지식. 여러분 열심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알미 중요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뭐라도 정확한 길 가운데 있으면요. 전진이 돼요. 제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제가 12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가를 알겠더라고요. 길이 아닌 곳으로 다녔더라고요. 12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길이 아니니까 한 걸음도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길이 뭐고 진리의 길이 뭔지를 딱 보는 순간에 가만히 있어도 길에 있는 거예요. 한 걸음만 가도 전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늦게 가도요. 13년 동안 제가 엄청나게 느리게 왔거든요. 남들이 보면은 미쳤다 할 정도로 느리게 왔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이 하실 때까지만 기다리면서 정말 느리게 왔어요. 정말. 근데 있잖아요. 14년 딱 지내고 나니까 제가 가는 걸음이 가장 빠른 걸음이 됐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빠르고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왜? 지름길을 아니까. 지름길. 정도를 아니까요. 근데 12년 처음에 제가 목회할 때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은요, 어디로 가는지가 저는 다 보여요. 정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놀아도 가는 거예요, 놀아도. 한 달씩 해외 나가고, 우리 교회 비워놓아도 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길을 안다는 만큼 중요한 게 없죠. 자, 1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열심은 특심이었지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여기 보면은,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그죠? 택정하시고, 분리하시고, 지명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분이,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어떻게 불렀느냐?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았어요? 네? 네, 구원파에 나오신 분들은 날짜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날짜를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죠? 바울이 또 예수 믿기로 결단했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고 자기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이거 없었어요. 그렇게 설명 안 해요. 보세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다메섹에서부터 아니에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분리하시고 지명하시고 선택하셨답니다.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알지도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할 때도 뭐예요? 선택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지명했다.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신다 그러죠. 그런데 언제부터요? 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이미 뭐죠? 뱃속에서 택정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게 뭐겠어요? 그들이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행위를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사랑한다 하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랑이나 어떤 순종도 드리기 전에인 뜻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먼저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먼저 사랑하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을 듣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이게 우리의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고 이게 아니야.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이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 시간적인 가지고 선택서를 예정이냐 뭐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냐면은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한다. 무조건 사랑한다는 뜻 아니겠죠? 무조건 사랑한다. 바울의
바울이 어떤 행위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시작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먼저 사랑합니까? 자식이 먼저 사랑합니까? 애가 뱃속에서부터 잉태돼가지고 태어날 때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아버님, 어머님 절 받으십시오. 제가 용돈을 벌어 오겠습니다. 이런 애 봤어요. 그 태어나자마자 효도하는 애 한 명도 없어. 뭐 울고 오줌 싸고 똥 싸고 1년 동안 막 부모 막 얼마나 괴롭혀요. 밤낮이 뒤바뀌어가지고 낮에는 막 쳐다봐 자고 밤에는 막 깨가지고 아랭 울고. 그러니까 사랑은 누가 먼저 하느냐?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자식이 부모 마음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게 진짜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님 뭐라고 소개했어요? 아빠, 진짜 아버지다. 먼저 나가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 언제요? 행위가 있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울고 싶은데 한번 참았다. 그래도 태어나자마자 내가 10번 울 걸 9번 울었습니다. 그것도 행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해서 은혜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해도 언제 사랑하셨어요?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아무리 핍박해도 핍박하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셨다.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기 이야기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바울에게 일하는 거하고 우리에게 일하는 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원칙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와 같이 사랑하세요. 어머니 태로부터 하나님은 그죠? 우리를 지명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자, 이거를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나는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정하고 은혜로 부르신 걸 알겠는데 그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한테 내가 먼저 부르심과 택하심을 경험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무슨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행위를 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당신을 택정하셨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당신을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것처럼 먼저 어머니 태로부터 나는 택함을 입었고 은혜로 부름받았구나를 경험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당신도 나와 같습니다.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들을 귀가 성령께서 들을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들리면은 경험된다. 이 얼마나 안심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 쪽에서 먼저 짝사랑하셨다. 네. 짝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나는 그냥 막 살고 있는데 누군가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쉬운 거예요? 안 그래요?
사랑만 받아주면 끝나. 안 그래요? 우리 첫째 딸내미가 그렇더라고, 딸내미. 첫째 딸내미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이제 2학년 때인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떤 남자애가 자기 눈에 들어오더래요. 보니까, 자꾸 보니까 얘가 좀 속도 깊고, 마음에 들더래.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지켜보다가 우리 딸내미가 다가가가지고, 야, 니 내하고 사귀자. 이렇게. 근데 그 남자가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자기가 이야기할 때는, 어, 이 남자가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생각하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은, 우리 딸내미가 이 남자한테 가서 나하고 사귀자 말하기 1년 전부터, 1년 전부터 그 남자가 우리 딸내미를 좋아하고 있다는 거야. 1년 내내 좋아하고 있었는데, 야, 제가 반응이 없다. 반응이 없네. 내가 포기하자. 하고 있는 찰나에 우리 딸내미가 가서, 야, 니 내하고 사귀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남자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냥, 아멘.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죠. 왜? 그 우리 딸내미가 남자친구한테 내가 니하고 사귀고 싶다 했을 때 남자친구로부터 예스라는 대답을 받기가 너무 쉬웠어요. 왜냐면 이 남자가 먼저 사랑했거든. 자기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니까 프로포즈 했을 때 예스라는 대답은 뭐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은, 야, 내가 먼저 사랑했대. 네가 나 먼저 사랑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은 너무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과 연애하기는 너무 쉬워.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먼저 나를 예뻐했잖아요. 그 남자친구가 우리 딸내미 보면서 딱 볼 때, 아, 예쁘다. 성격도 마음에 든다. 아름답다. 내 마음에 딱 든다. 사귀고 싶다.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살고 동행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도. 왜냐면은 주님은 출발이 니한테 반했어. 난 내게 반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자, 목사님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이런 삶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 읽으시고요. 기도하시고요. 주일 성수하시고요. 11조 하시고요. 전도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율법입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슬퍼하신다로 가르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그 사랑과 그 기쁨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여러분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사랑하시고 이미 기뻐하십니다. 이미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 사랑을 매일 누리십시오. 매일 기뻐하십시오. 매일 즐거워하십시오. 그 사랑을 매일 그냥 알아가십시오. 풍성히 누리십시오. 그거예요.
그러면 4개 있잖아요. 그 사랑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막 모든 게 다 움직여요. 생각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고 손발도 움직이고 모든 것이 자동으로 다 돼. 사랑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느냐 마느냐 이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사랑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정함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고요. 먼저 사랑했다는 말은 변치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이 변치 않는다. 여러분은 변치 않는 사랑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왜 끊을 수 없느냐?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 내가 예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예쁜 짓 안 하면 이 사랑은 끊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행위를 하기 이전에 나를 사랑해버렸어. 그럼 이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안 끊기는데 내가 끊고 나가려고 내 쪽에서 끊고 나가는 거야.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왜 불렀어요? 내가 나의 의 때문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나를 부르지 않았어요. 은혜로 나를 불렀다.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일방적으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왜 불렀냐? 하나님의 부르시면 뜻이 있어요. 왜 먼저 사랑하셨는가? 왜 우리의 행위를 따라 부르신 게 아니고 당신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나를 불렀는가? 뭔가 부를 때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고 은혜로 불렀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목적은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전하려면은 바울이 결단하는 게 아니고 주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바울을 선택하고 불러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이방에 전하고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려면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내용이에요. 방법이 뭐예요?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방에 전하는데 방법이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바울 속에 나타내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는 방법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고 자,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 이게 주어예요. 하나님 부르신 이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바울 속에서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들이 바울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타내야 그게 복음 전도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울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기뻐하시는 분이다. 기꺼이 그거를 행하시는 분이다.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이거를 너무 기뻐하신다.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너무너무 열망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거를 행하신다. 행하신다. 자, 이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이야,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게 뭐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자마자 아, 은혜의 복음.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불렀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들을 나타내기 원한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신다. 이거를 복음을 명쾌하게 딱 알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누구한테 복음을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정확하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꼭 누구에게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가르치시면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게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로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는 사람, 또 주변의 가족이나 의논할 게 뭘까 있겠어요? 하나님 뜻이 명확하게 보이니까 의논할 게 없죠. 이 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의논하지 않고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 복음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복음이 명확하게 알아지니까 사도 바울은 33년 동안 또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부족해요. 그냥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는 것밖에 없고 아나니아한테 조금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초신자에 불과한 바울이 대사도들한테 가서 배우기 위해서 안 갔다 해요. 성격적이죠.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하러 안 갔다 해요. 초신자가. 신학교 교수님이 있는데도 자기가 혼자 이렇게 성경을 봤다 이 말이에요. 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 갔느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아라비아 하면 아라비아 이거 시내산에 있는 곳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아라비아에 가서 바울이 시내산에 들어갔다가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모르죠. 아라비아라 하는 결국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인데 사막이 광야잖아요. 광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이 말은 누구한테 배운 게 없다 이 말. 저도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거의.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을 명확하게 이제 알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 후 3년 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3년 동안에 특별히 사도들한테 타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됐어요?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게바 누구냐? 베드로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전문가죠. 3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죽음도 부활도 다 봤잖아요. 근데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부흥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자, 게바인 베드로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배우려고 갔다 가잖아요. 신방하러 갔다. 보통 배우러 올라가야 되는데, 신방하려고 하는 말은, 방문하려고. 게바를 그냥 만나려고 한 거예요. 교제하려고.
저와 함께 15일을 함께 있었다.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같이 있어. 또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거든요. 이 동생 야고보 외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흩어져 있어가지고 거의 만나보지 못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15일 정도 있었단 말은 뭐겠어요? 15일 정도 있었으니까 뭐 베드로하고 야고보한테서 복음의 많은 것들을 배울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교제하는 정도였단 말이에요. 21절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바울이 워낙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함께 교육받거나 함께 배운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온 3년 있고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이 배우거나 같이 교육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23절에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아직까지 3년이 됐는데도 넘었는데도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핍박자가 복음 전도사로 바뀌었다. 이거 외에 아는 게 없어요. 그만큼 깊은 교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 일을 했구나. 저 인간이 스스로 발견하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이 뒤집어졌구나.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구나 하고 바울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의 1장 13절에서 21절이에요. 이런 자세한 과정을 왜 쓰겠어요? 왜 이런 바울이 자기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쓴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이 1장 12절 때문에 그래요. 1장 12절에서 한 말씀 해놓고 13절부터 지금 1장 끝장까지 이야기를 왜 하냐면 1장 12절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1장 11절 12절 때문에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유대인들이 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자가 있는 복음이다. 우리가 와서 하자를 좀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내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사도들로부터 배운 복음도 아니고 내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로부터 직접 배운 복음이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뭐예요?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직접 알려주신 거죠. 그 말은 이거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다. 그냥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지 3년 만에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 과정에 누군가로부터 교육이 없었어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것도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직접 찾아오셨고 거기서 복음을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정확하게 알게 된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능력이 없느냐는 거죠.
그냥 우리는 대부분 다 사람에게 듣고, 사람에게 받고, 사람에게 배우는데 너무 포커스가 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직접 가르치기 원하고요. 여러분에게 직접 계시해 주기 원하고, 여러분에게 직접 깨닫게 해주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배우려고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실컷 쫓아다니고 망했어요.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도록 말씀 앞에 그냥 머무십시오. 그냥. 생각도 많이 하지 마시고, 뭐 주석 같은 거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친다는 것이 결국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전하게 하고, 말씀을 풍성하게 해방을 시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바울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누구나 바울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면 우리는 가망성이 없어요. 우리는 바울처럼 살 가망성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죽고, 천연적인 바울이 죽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의 천연적인 자아를 쓰시는 게 아니고, 천연적인 자아는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것으로 사역하고 자기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이 삶이 되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과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과 로마, 스페인까지 한 사람의 일생 동안에 그 지역 전체가 다 복음이 전거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무한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과 주님의 사역을 누가 방해하느냐? 우리 자신의 자아가 방해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려고 하고, 내가 괜찮아지려고 하고, 내가 능력 있으려고 하니까, 내가 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제한을 받으신다. 이것만 뒤집어지면, 한 사람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이 복음화 되는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도 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막 가슴이 벌렁거리더라고요. 제가 12년을 제자들을 미친 듯이 양육을 했거든요. 양육을 했는데 12년 동안 양육하고 나서 온 것이 뭐냐면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이거였어요. 제자들의 수준이나 내 자신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거였어요. 근데 1대1 제자 양육 했거든요. 한 명 데리고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 그것도 여러 명 하고. 그리고 그걸 또 그 위에 하고 막 속으로 또 하고 성령 사역도 하고 안 한 게 없어요. 알파, 전도 훈련, 뭐 내적 치유 상담, 예배 찬양팀 만들어서 막 찬양 사역 모든 거 다 했는데 이 경산시 대동을 못 넘었더라고요. 경산시 대동을 못 넘었어요. 영향력이. 경산시 대동에도 영향을 못 미쳐. 12년 동안 해도 경산시 대동도 영향을 못 미쳤으니까. 야,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시작했는데 12년 했는데 그밖에 못 되고 거기서 조금 전 세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교회가 될까 말까 하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것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끝나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대동을 못 넘었었는데 미국에서 찾아오더라니까요. 그것도 어쩌냐 망한 목사를 미국에 찾아와요. 망한 목사를 뉴질랜드에서 찾아오더라니까요. 엄청나게 먼 거리에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뭐 잘 나갈 때는 대구 근방밖에 못 했는데 망하고 나니까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 찾아왔어요. 네. 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해방되면 우리를 통해서 바울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이제 횡재하는 거예요. 횡재.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에 연연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망해도 되고 깨져도 되고 뭐. 완전 딴 것까지 떨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파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겠다는 그의 개를 이제 주저앉히는 거예요. 저도 하도 제가 하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아무 일도 못하게 그냥 망하게 하고 이제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좀 가만히 있으라. 그래가지고 주님 이제 주님 하십시오.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진짜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가 나를 통해서 하신다. 이게 진짜 바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성경 절반을 기록하는 일에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이 사람이 쓰임 받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여러분 인생이 언제 뒤집어지든지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이 뒤집어진 그 바울처럼 여러분이 내가 살던 삶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바뀌는구나. 이것이 알아지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해요.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사역하기 시작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지혜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높고 넓고 깊은지 알게 돼요. 저도 제가 망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복음화시키기 원하시는지 그게 환하게 보여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요.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부르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끝내기 위해서 환경과 자녀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꼼짝도 못하시도록 딱 발을 십자가에 딱 못 박고 손을 십자가에 못 박고 머리에 가시멜간을 딱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속에 딱 장사진을 부른 거예요.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겠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밖에서 살아계세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 아들을 바울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바울을 죽이고 바울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니까 그리스도가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증거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행하기를 원하신 방식대로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복음이 더 분명하게 알아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